정말로 여러분 이제 텔레비만 틀면은 다 접하는 소식이지만은 국내 여러 사장들을 보면서 참 샬롬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격과 권위를 대표하는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잠재워야 될 모든 사람 내면적인 그 분노를 촉발하고 격동시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인들과 여러 사람들, 그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움직여가는 그 군중들, 한국의 미래도 참 걱정스럽고 우리가 걱정하던 미국의 또 대통령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어서 국제적으로도 참 염려스럽고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샬롬, 우리 평강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국에 관계된 설교를 할까, 말씀을 나누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절기에 담아놓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절기가 있죠. 몇 절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고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2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절기,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들을 이렇게 나누어 두었는데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입춘이지요. 입춘, 봄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경칩 이렇게 나잖아요. 봄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봄비가 내렸다. 우수,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나온다. 경칩. 또 여름에 들어가면 또 입하, 이제 여름이 들어간다. 그러고는 이제 또 여름에 해당되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또 가을도 마찬가지. 입추하고는 또 가을에 또 더라고. 겨울도 마찬가지. 입동 아시나요? 그 소설, 대설, 대한, 소한, 동지, 개가 제일 길고 이 24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1년을 24이 등분을 해놨어요.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시대에는, 농사짓는 시대는 이런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추위가 오니까 추위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밤이 길어지는 때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비책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자라고 하는 말은 마디 절자예요. 딱딱 마디를 지어놨다. 그 말 24마디를 딱딱 지어놔서 그 태양의 계절을 따라서 그런 것이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하는 것이 있죠. 또 이것을 이제 절기라고 보다 성일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가 있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 절기들 또 성일, 일주일씩 한 주간씩 계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단 하루로 끝나는 절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이 초막절, 또 그 칠칠절,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지켜야 되는 절기로
성경에 명심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의 23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 절기들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서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짧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 16장에 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절기에 담아놓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기라고 할 때 성경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사람이 오랜 동안의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의 절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뜻이 없는 것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난번에도 우리가 쭉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땅에 바다에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다시피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절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살아오면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때는 비가 오더라, 이때는 눈이 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 절기를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 뜻은 곧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항상 복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절기가 복이 되는 네 가지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굳건하게 믿게 되는 믿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래요. 믿음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진 자는 참 복을 얻은 자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번영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로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하늘의 그 복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초막절을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미래적인 곧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이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고 또 세상 열국들이 다 여호와를 알아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섬기는 것이 복이니까. 이런 적어도 대략적으로 네 가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두시고 여기에 절기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복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5장 1절 또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내라, 바로에게 말해서 하시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이 중요해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방금 말씀했잖아요. 이 절기에는 적어도 4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다고 이 절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절기가 주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시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적어도 최하로 4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광야에 40년 모든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다음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이제 얻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비로소 추수감사절, 그다음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얼마나 세월 후의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셨고 시내 광야에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땅을 주겠고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아는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럼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담대함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보면은 어렵고 당장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후일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에도 그것을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위해서 주셨는데 바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또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무슨 백성들이 달라고 우리가 이 땅 좋으니까 이 땅 우리 주십시오 따라 했다든가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만히 고향 아비 친척 집에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들쑤셔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줄 땅.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까 이 자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또 그 땅은 나중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주는 땅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동이에요. 내가 준다, 보여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얻으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모세에게 했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 얻을 수 없다. 누가 가만히 땅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옛 땅 너희 가져가라. 그걸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강대한 7족이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절대 이 땅 못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랬어요. 우리는 얻지 못한다고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을 하나님께 얻었단 말이에요. 주셨고 얻었어요. 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상 그러나 신명기서 11장 11절을 보시면은 그 땅은
너희가 얻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까지는 좋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아름답고 뭐 좋겠다. 좋아요. 산과 골짜기 있으면 평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평지는, 농사지을 평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그런 곡식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물기가 없는 거예요. 싹 빠져버리면. 박토라 그런 얘기예요. 박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씨를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또 한참 익을 때 비를 주시고 그러고는 비가 싹 빠지고 하니까 이 곡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금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풍년이라고 그러죠. 여름에 무척 더웠고 또 무척 가물었습니다. 그죠? 무척 가물었어. 벌써 여름 다 잊어버렸나요? 하도 더워가 모기가 없어. 병균들도 안 생겼어. 나락에도 뭐 이렇게 병충해들도 별로 없었어. 얼마나 뭐 농사가 잘 됐는지. 우리 집 사람이 아래 시장에 가가지고 뭘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 뭘 이렇게 무거운 한 보따리 샀냐 하니까 생강이래, 생강. 왜 생강을 왜 이렇게 많이 샀나 하니까 너무 흐려서 샀대. 10,000원 주고 샀다고 이렇게. 한 광줄이 한 보따리. 생강 사보셨어요? 생강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금년에도 얼마나 풍년이 된지 몰라요. 가물고 덥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굉장히 해로울 것 같은데 적절한 비만 내리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박토예요. 사람 살 수 없을 만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눈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농사 짓고 모든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이라 그래요. 보시는 땅, 관심한. 이런 땅을 그들이 얻었어요. 모두가. 이 모두가 우연히 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땅도 저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저기 힘으로 가질 수도 없다고 한 땅이고 비도 내리고 적절할 때 모든 것을 해서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요였다고 해요. 여기에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평탄하면 믿음 못 가집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그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또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7째 달 히브리 그 자기들 민족으로 이름은 티스리라고 불러요. 7월을 7째 달. 7월이 아니고 7째 달이라. 이 7째 달이 언제부터 시작하나 6월절이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해요. 6월절은 그들이 이제 1년의 시작이야. 첫 달이야. 첫 달. 우리 식으로 말하면 2월 달쯤 되는데 2, 3월 달쯤 되는 기간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 그 다음 2월, 3월이래요. 7월이 되면 그때 비로소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딱 맞춰놨어요. 항상 6월절이 기준이에요. 이건 좀 깊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순절이 어떤 때인가 알죠? 딱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보리 추수를 하게 하시고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해요. 추수하는 일을 하세요. 초막절. 하나님의 정하신 초막절. 이것들은 결국은 이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런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은 그 땅에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복을 누리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해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6장에 보면 더 자세히 말해서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곧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움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네 손에 있는 대로 힘껏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과 더불어서 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라는 거야. 함께. 얼마 동안, 이래 동안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전부 다 고향을 떠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한 주간 동안 다 온 동네가 텅텅 비어나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남자들은 다 가고 여자들은 물론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이웃 나라에 무슨 악한 그 나라들이 침략해 올 수도 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불안해서 아마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새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 또 핑계를 대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이웃들과 공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인해서 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일이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안식하라는 뜻이죠. 안식. 우리 항상 말합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쉬는 것이요. 안식입니다. 이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 곳에 말씀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짐승들도 그 땅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평화,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기란 말을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이 절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그라는 말이에요. 하가그. 지난번에도 깨졌는데 오늘도 깨지네. 하가그. 히브리어는 안 뜨는 거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우리는 마디절달을 썼다 절기 이렇게 하지만은 이는 원래 하가그란 말인데 축제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절기. 물론 절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뭡니까? 행복한 아무 두려움 없는 평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이라고 하면서 꼭 한 주간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지킬 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금년에 주신 그 복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이 복 주실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16장 15절 17절에 보면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복 주실 것을 위하여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것, 내한테 주신 것 너무 없어. 뭐 주신다 하지만 내년에 뭘 우리에게 주시겠어? 내년에는 우리 소망이 없어.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적인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수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에 많이 말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와 이 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잡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 추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그런 예수님의 광경을 딱 보시고는 그들을 곡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인정해. 이제 봐라. 저들이 내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나온다.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다. 이 추수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의 추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네. 구약시대 때 아까도 말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안식일이나 월삭, 매월 첫날 초하루를 말합니다. 월삭 또는 이렇게 무슨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 이걸 안 지킨다고 막 비판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장래에 오는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장래의 일이 뭡니까? 그렇게 지금 이 추수 감사절에 초막절에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장래의 것의 그림자,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을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 주님께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그래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소서. 이 곡식이 무슨 벼곡식을 말합니까? 다른 어떤 곡물의 곡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익은 신앙에 다 익은 백성들을 이제 거두십시오.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목되게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알고 있었다.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을 초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에 베드로가 사도가 하는 말은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육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가 말이에요. 장막은 임시적으로 거처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막도 마찬가지요. 풀을 이겨서 이렇게 움막처럼 지은 걸 말합니다. 마치 여름에 원두막 짓는 것처럼. 그거 뭐 오래오래 놔둡니까? 참외 지키고 수박 지키기 위해서 일시간 한순간 만들어 놨다가 허물어 버린 건데 우리의 장막이 이렇게 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도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세상은 없어질 때 서물어질 때가 있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사람의 손을 짓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은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첫째는 믿음을 가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주셨고 곡식을 거두게 하셨고 그들이 배불리 편안히 거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박토니까 열심히 하여튼 더 노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 손, 내 능력으로 이것을 다 얻었다라고 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엄밀히 보면 그게 아니야.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네게 손에 능력도 주셨고 또 그보다도 네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그 땅을 주시고 다 주신 것이지 네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 가해사의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척도로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지만은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남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교만한 얘기죠. 이 믿음을 참 중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나는 잘 지킨 것 같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다 거하고 편안히 거하게 됐을 때 이걸 지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다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네 번째 주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음막을 짓고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뭐 하는 건가? 이방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 복을 받아. 이런 걸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떻게 섬기느냐? 절기를 지킴으로써 섬긴다. 절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도 있겠고, 그죠? 그것이 핵심이겠지만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절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으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그 믿음을 전승해 줬을 것인데 여호수아 때에 딱 끊어져 버려. 사사기의 혼란, 고난의 시대가 오는 거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자손들이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기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겠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만이 아니고 하늘의 복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위해서 복음을 이 절기에다가 복음을 담겨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시대를
조화 문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또 가공 시대 이렇게들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게 인위적이라. 인위적. 꽃도 뭐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건 우리 진짜지요, 그지? 우리 교회는 가짜 쓰지 말라 그래. 가짜. 너무 닮아서 가짜만 보고 보는 거 사는 거야. 그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렸어. 로봇도 만들고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늘을 안 쳐다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여 하늘을 쳐다볼 일도 별로 없을지 몰라도 뭐 하늘의 구름을 쳐다볼 수가 있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점점 보지 못하게 되는 인위적인 것만 보고 인위적인 생각만 갖도록 인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조화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해요. 가공시대. 전부 다 가공을 했어. 밭에 나는 뭐 이 살 이런 거 걷다. 이것도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케이크로 만들어 뿌리고. 요즘 아들 살을 아느냐? 지난번에 저 미국에서 캐티가 왔을 때 라이스 이 살나무다. 아 정말 벼 말이에요. 벼 가을질 여기서 살을 얻는다. 모르는 거야. 전혀 안 봤으니까. 공장에서 기계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가 비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맺고 전혀 모르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가공된 문화, 조화된 시대. 우리 시대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었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 정치 보시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나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숱하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선거철 되면 알거든. 나 예수 믿는다고 뭐 해가지고 명함 돌리고 교회 앞에 와서 막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데 이럴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기도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여야 무슨 이분들 전부 다 나와서 종로 나와서 무슨 데모를 한다고 해요. 데모 가지고 될 일인 것 같으면은. 예. 우리는 정말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방금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초막을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막을 의리하게 꾸미고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게 금발라가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검소하게, 간소하게, 예? 누구도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차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 초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비닉비 보이부 해가지고 집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산에서 또 뭐 DLCT인가 뭐 해가지고 또 사고가 지금 터졌어요. 평당에 뭐 1억씩 넘는 그런. 그래가지고 뭐 50명 못해도 5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 내부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만한 것이면 내부 또 어마어마해 놨을 거야. 명품 아니면 안 입어. 자동차도 최고급 자동차 타. 이것은 초막절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정신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초막에 산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나머지 것 가지고는 과와 가부와 이웃을 도와야 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노상 싸우는 거야. 내 밥그릇 내놔라. 아니다, 이거 내 거다. 그러고는 싸우고. 초막절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심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심때 무엇을 심는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 추수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 말. 영적인 말씀이에요. 무엇을 심느냐예요. 무엇을. 초막에 사하면서 육신의 것들로 심느냐, 그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사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모아놓은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거든. 그걸 몰라 인생이요. 그것이. 초막절은 검소한 삶입니다. 또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런 세상적인 것에 치부하는 거야. 목사들도 돈이면 모든 거 팔아버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천국을 믿기는 믿는 건가? 세상 사람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하늘을 믿는다면,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바라본다면 이 땅 위에 그렇게 연연하며 살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1절, 2절 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 부르심이 마치 아름다운 시온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것과 같다네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제사도 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백성, 하나님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 절기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시편 50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를 지키는데 바로 제사리에요. 아벨처럼 그런 제사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만 드렸다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한다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마디 했지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그래서 증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그러고 순종하십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오늘 초막 짓고 우리 그래 살지는 안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 그래요. 절기를 지키십시다. 그래 해서 여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가을의 절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고 온전히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의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없이 앞에 당도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